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에 대한 죽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을 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분을 가지고 가깝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기별을 하여서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가장 큰 문제, 자매와 그 오라버이만 같이 살고 있는데 오라버이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으니 가장 큰 문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올해 1년 동안 있었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또 나라 사안으로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주님,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병들어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또 교회들마다도 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하고 계시냐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개인이든 국가든 문제가 다 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세상을 바꾸는 공학기술이라고 카이스트 이상혁 교수님이 책을 썼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공학기술이다. 지금 온 인류에는 가장 심각한 기후위기가 있고 부족해진 식량 및 에너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강릉에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단수가 되어진 것을 보고 많이 아파하고 비가 다행히 와서 감사한데요. 환경오염 중에서는 폐플라스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고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감염병 같은 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모릅니다. 또 인공지능 AI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초래된 이 가짜 뉴스, 우리가 사이버 테러라고도 하고 보이스피싱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짜 뉴스는 정말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거짓의 아비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호도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이끄는 것이 가짜 뉴스죠. 이 교수는 이 다양한 문제 해법이 공학 기술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전환하고 미생물을 활용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고 AI에 기반한 신약을 개발하고 DNA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 등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류에 대한 난제, 이런 문제들을 그런 공학이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공학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당장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 아닙니까? 지금 이 죽으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냐고 이제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더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 문제를 주님께서 정말 이 죽음에 대한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을 아주 쉽게 해결해 줍니다. 내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깨어날 것 같으면 금방 일어나는데 뭐로 갑니까? 그러니까 아니, 죽었다. 그렇지만 주님은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이 제자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서 이 내용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하였다고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피하여서 주님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에 맞아 죽으려다가 이렇게 간신히 왔는데 또 다시 유대로 가시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난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은 그냥 쉽게 해결하신 거예요. 깨우러 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구 깨우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믿기만 하라.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도 2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난제는 죽음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쉽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난제라고 하는 거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난제, 죽음의 문제도 잠들어 흔들어 깨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사로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사로와 친분이 있고 사랑하는 자인데 나사로의 대사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내용은 나오고 있는데 이 나사로에 대한 대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다가 잠들었다가 돌무덤에서 나오는 그 장면, 그것으로 인하여 제자들도 믿게 되고 그 광경을 보고 슬퍼했던 그 조문 왔던 사람들이 다 믿게 되어지는, 예수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촛대 사이를 운행하고 계시고 일곱 뼈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능히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사가 하나도 없어도 이 나사로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마르다, 마리아 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광경에서 저는 발 자취해서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이 손님들 지금 음식 대접해야 되는데 좀 예수님 책망 좀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가족과의 깊은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관계의 책이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졌는데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깨어졌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 천국에, 그것이 에덴 동산이고, 그래서 땅이 저주받았던 것이 이제 땅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고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이 가고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가 가는 그런 복의 근원된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 관계의 책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이 육신은 분리가 되어져서 만날 수 없지만 그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도식도 하게 되어지고 또 사랑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 있어도 늘 그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고 또 그렇게 늘 대화하면서 또 그때 못다한 사랑으로 다 누군가의 그 사랑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관계는 이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고독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국에서 고독사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2022년도에 사망자 수가 3,559명이고 23년에는 3,661명이랍니다. 사람이 계속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들, 관계를 맺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홀로 살아가다가 죽는데 50대 60대 남성 비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분들이 이렇게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우 가운데서도 그렇게 원룸에서 타지에 가서 직장 생활 하시다가 그 사랑하는 가족들만 곁에 있어도 살아났을 텐데 누구도 곁에 있지 않아 가지고 돌아가신 경우를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때 많은 이들이 삶의 끝을 홀로 맞이하려고 하는, 죽으면 이 꼴 저 꼴 안 보고 다 관계가 끊어지고 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고독사로 인해 죽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랑하는 가족들, 그 이웃들, 친구들, 그 사람들은 평생 이 화해하지 못하고 떠나버리게 되죠. 평생 죄인으로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자살은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숙제를 주고 죄책감을 주고 떠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모든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고 또 그런 사랑의 궁유를 구하고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런데 사람들이 임종 전에 이 죽음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이제 영원한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화해로 용서로 풀고 가야 되는데 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장기 요양 사망자들의 임종 직전 1개월간 적극적인 치료 그 수진율이 75.5% 늘어났다는 거예요. 과거 2014년에는 37% 이제 정도 살 만큼 살았다. 더 이상 노력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렇게 인공호흡이라든지 다른 거 꽂지 말아라. 이렇게 부모들이 부탁하고 자녀들을 생각해서 돌아가시는데 사람들이 지금은 더 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의술의 힘을 의해서 죽음을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미룬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고통이나 삶의 존엄성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기서 주님 안에서 죽음을 해석하고 맞이하는 자들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영원한 주님과의 관계고 주님이 다시금 이 사망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영원한 부활체의 몸을 입는다라고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감염병자로 사망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옛날에 한참 그 조류독감 하면 닭이나 오리나 땅에 파묻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돼지 콜레라 오면 돼지를 이제 막 파묻었어. 그러다가 광우병 소로 이제 소도 막 파묻는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야 저러다가 사람도 파묻겠다 했는데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사람도 다 막 그 파묻어가지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막 완전히 공동묘지가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다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다가 깨어나는 것, 자다가 일어나는 것. 우리 매일 죽었다가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연습을 하고 있고 매일 부활의 아침 주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 승리의 예배를 드리는 이 감격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좋은 사랑의 관계였는데 왜 지체하셨느냐? 주님은 지체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도 믿게 되고 그를 조문해 왔던 사람들도 다 믿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모세가 40이 되어져서 정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왕자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금이나 은이나 그런 모든 혜택을 다 버리고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그 기자가 그것을 모세를 평가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분을 가지고 그런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40의 젊은 절정의 나이에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이에 하는데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지고 또 그 백성들은 믿어주지 않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아무도 생각지 않는, 그래서 자기는 내가 이렇게까지 40년을 살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이 내가 이런 거룩한 뜻을 위해서 행하였으니 다시 불러주시겠거니 했는데 광야에서 잊혀진 자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에서 80세까지의 나이는 가장 창조적인 나이고 가장 부록의 나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나이잖아요. 근데 그 나이를 다 80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그때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내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할 때, 힘이 없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인도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 목전에까지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이제 다 끝났다고 할 그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다니까. 모세를 하나님께 사용하신 거죠. 이제 나사로가 소식 기별을 듣고 이틀이나 지나가지고 이미 죽었어요. 찾아갔을 때는 나흘이나 지났어. 그때 찾아갔지만 이제 가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돌 무덤으로 향하여 가서 돌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존엄사, 마지막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생명의 연장과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집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리가 되어졌을 때 그 죽음은 이제 그런 영원한 관계로서 계속해서 그런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도 그 자살률들이 많아지는데 자살하게 되어지면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이 관계가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지 않냐고 대화하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유익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성경 속에 죽음과 기다림의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면 75세에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독자 이삭을 100세에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 죽음의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이야기했던 야이로의 딸 역시도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제는 주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잠잠하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가자 해서 달리다고 마시면서 깨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죽음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내 삶의 문제들 정말 이제 다 끝났다, 죽었다, 이제 소용없다라고 한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나 교회 공동체나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고
그리고 그 조문으로 왔던 사람들이 다 믿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가보면 그런 많은 위로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기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그런 때를 따라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가서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죽음의 문제가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소망의 문이 되어졌다는, 이제 우리가 영원으로 이어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동안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먹이시 입히시고 돌보셨던 하나님 그 품 안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죽음의 문제는 풀렸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느냐? 직면한 죽음과 같은 절망, 풀리지 않는 문제. 사랑하시면서 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했을 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더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그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이 문제는 딱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내가 회개할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와 같이 가깝게 늘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도 한 5리 정도 2km밖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저녁에는 그곳에 와서 잠을 잤어요. 그만큼 나사로의 집을 정말 친구처럼 편하게 생각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그렇게 가깝고 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이 이틀이나 지연하면서 이렇게 외면하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오늘 16절 말씀처럼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죽음을 무릅쓰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죽으러 가자. 오늘 내게 당면한 이 모든 문제들 앞에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피하지 마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부딪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는 이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짐이 가볍습니다.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하고, 그래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 그래서 오늘 오라고 해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게 허락한 그 시간들을 죽을 각오로 하고 오늘도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런 나그네 의식으로 언제든지 오라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여러 가지 오면서 난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주차장도 여러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주차장 도색도 하게 되어지고요. 도시가스관, 교회 종탑, 또 천정형 냉난방기도 막 선풍기를 벽에 달기도 하고 더워가지고 엄청 고생스러웠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자. 그래서 천정형 냉난방기도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참여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요. 또 이번에 싱가포르도 비전 트립으로 이렇게 다녀오는 것도 믿음으로 행하여서 되어졌고요. 교회 그 자가용도 그냥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순종하고 행하였는데 그런 난관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허리가 아프신 분도 많고 또 2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자리가 너무 의자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그 의자를 이렇게 이동을 몇 번씩 했는데 어쨌든 큰 마음 먹고 이번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의자도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정형도 다른 데는 한 500 정도 들었는데 우리는 한 330 정도 들었고요. 여기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구하고 기도하여서 어쨌든 하나님이 최고 저렴한 부분에 최고상의 상품을 또 최근의 디자인으로 얻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절망과 문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삼켜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난제가 아니다, 잠에서 깨우듯 일으키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 승리의 믿음으로 내 삶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그냥 사망하되 너의 죽음, 너의 쏘는 화살이 어디 있느냐, 죄와 율법뿐이다 하고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동행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돌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당면하는 모든 문제 속에 가는 밤 땅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이 와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저분이 우리 일을 하더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나사로의 집안처럼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그런 난제, 수건 사업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아멘. 주님의 인자하심이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생각하세요. 그분의 인자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절망과 질병의 문제,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질병도 가정의 문제도 올 한 해 계획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도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난제를 우리 주님께서 차로 깨우러 간다라고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지체되어지고 응답이 늦어졌던 이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아브라함이 아버지 독자 이삭을 드려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독생 성자를 아끼지 않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런 인격적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관계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수건 사업들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가정을 이루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잠을 깨우시듯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삶의 끝 앞에서 두려움 대신 소망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맞는 죽음, 외로운 순간 속에서도 당신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불확실함과 절망을 맡기며 오직 당신만이 주실 평안과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연약함과 두려움도 당신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